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333이에요. 333. 337은 있지만 333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333이 엄연히 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만약에 죽은 사람한테 구한다면 그는 죽어서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또 살아있다 해도 아무리 그에게 부탁을 해도 능력이 안 되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고 정말 아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능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시집 간다 또 장가 간다 그러면 다 해주고 싶은데 마음껏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아쉬움을 토하고 또 때로는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내 딸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해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죽으면 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도 있고 살아계시면 부탁하는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사랑하면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신영현 목사님하고 한 6명 정도가 같이 우간다의 한희석 목사님 네 분을 또 만났어요. 그곳에 가서 만났더니 우간다 한희석 목사님이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컨퍼런스 세미나를 우리 선교센터에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참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우간다 전 지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떤 경우는 하룻밤을 꼬박 세워서 그 아주 외지에서 오지에서부터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하루 전부터 모여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 하는데 전직 그 침례교단 총회장이 또 앞에서 강의도 하고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도 강의하면서 그렇게 쭉 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또 탄자니아에 가서 장상호 선교사님, 정국강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밤새는 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서로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저는 얼마나 또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장상호 선교사님하고 정국강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을 몰라가지고 메모 이렇게 말씀할 때 메모를 했어요. 투르카나라고 하는 지역. 투르카나는 어디냐면 케냐의 최북단 쪽 남수단하고 이렇게 경계선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투르카나래요. 이 투르카나 지역은 그 케냐 나이로비에서부터 차를 타고 가면 23시간을 간대요. 23시간. 그렇게 먼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4가정이 거기에 계신 4가정이.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계시는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현지인들은 거의 입을 옷이 없어서 그냥 여자고 남자고 걸친 게 별로 없이 그러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교회 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옷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런 때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옷이 그 걸친 게 그가 걸친 건지 안 걸친 건지 모를 만큼 거의 밤낮 상태로 그러고 다니는 그런 곳에 선교사님 4가정이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한대요. 모래바람도 엄청 불고 그 남수단 쪽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과 그 현지에 있는 투르카나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그 원주민들과 또 전쟁 중에 그 지역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는 그 뭐 토콩가 하는 그런 그 종족 그래갖고 뭐 그 지역이 아주 엉망이래요. 아주 살기가 열악하대요. 그 선교사님이 장상호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여기도 다운타운이 있어요. 도시 다운타운이 있는데 한번 가실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냐고 다운타운 가자 했더니 갔더니 집이 11채가 있더래요. 11채.
뚝뚝 떨어져 있는 11채가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가 도시입니다. 그게 그 지역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 그러니까 얼마나 황량한지 아시겠죠.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한테 갈 때 하여간 뭐든지 좀 싸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음식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김치도 막 이렇게 하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신대요. 한국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음식물 재료 같은 걸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시면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막 우신대요. 특별히 그 여자 선교사님들은 그걸 붙잡고 이렇게 하고 하고 엉엉 운대요. 그 음식이 고마워서도 울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운대요. 선교사님, 제가요 이거 먹고 싶어서 엊그제부터 빵이 먹고 싶다, 빵이 먹고 싶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먹고 싶었던 생각 속에 있던 빵을 지금 선교사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전에 서로 나눴느냐, 이야기를 했느냐,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출발해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냥 그걸 보고 내가 그때 이걸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못하고 혼자서 그때 그 먹었던 그 빵 그걸 좀 먹고 싶다고 중얼중얼했는데, 아니 글쎄 이게 여기 와 있다니, 이거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그거에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그 현지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말하는 장상훈 선교사님 눈이 빨갛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충혈이 돼가지고 눈물이 막 고롱고롱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참 이상한 건 한국에서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두세 주 그 전에 오거든요.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들. 하여간 한국에서 뭐 음식이 오면 두세 주 전에 음식이 와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한 달에 2차례 정도 의료 선교를 나간대요.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길어서. 그러니까 두세 주 전에 준비를 한 것을 가지고 갔는데 현지에서는 엊그저께 그게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교사가 앞으로 두세 주 후에 무엇이 먹고 싶은지를 아시고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무엇을 먹고 싶을지, 어떻게 하고 싶어 할지를 벌써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선교의 현장에 가면 그런 역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지에 4분의 선교사님 가정이 거기 들어가 계세요? 거기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아니요, 요즘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남수단에서 막 피난 오는 난민들이 그 사막을 막 건너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악한 지역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1951년도에 태어난 선교사님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독일 유학을 갔다가 그 케냐 지역에 거기를 우연치 않게 단기 선교를 갔었대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는 너가 독일에 있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모르는 아프리카에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으로 한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한번 거기에 가서 그들을 한번 사랑해 줘라.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선교는 사랑의 열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갔대요. 자기 퇴직금 미리 다 정산하고 또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보험 부었던 거 다 깨트리고 가니까 자기 그 다른 사람이 그러더래요. 옆에서 아무리 선교를 가더라도 노후 대책을 해놓고 가야지 그렇게 다 깨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분이 아니 모르는 말씀 하지 말라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 부르면 그거 다 남의 것 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러고 그분이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그냥 못 입고 있는 사람들 그냥 안아주고, 고아들이, 에이즈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막 품어주고 그렇게 애쓰고 애썼더니
거기서는 그를 맘이라고 부른대. 맘. 엄마 이렇게 부른대. 엄마. 그래서 그 엄마라고 불리는 그분이 누구였냐면 임연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임연심. 근데 2012년도에 그분이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2012년도. 그 말라리아 걸린 이야기를 듣고 급히 막 그 장성 교사님 거기까지 달려가시고 그랬는데 좀 늦었대요. 그래갖고 그 균이 뇌로 들어가서 그래서 소천하셨대요. 근데 그 한 분이 거기서 그렇게 애를 쓰고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그분에 대한 책이 삶으로 말하라 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하늘의 씨앗이 돼서 세상을 떠나니까 네 가정이 거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상호 선교사님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거 듣고 계시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고, 아무도 없고 먼지바람 막 불어닥치고 외롭고 내가 말도 안 통하고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왜 꼭 거기서만 역사하시느냐고요? 여기서는 역사에도 그런 감동이 적으니까 아마 현장에는 아무도 없고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 하냐,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할 때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무슬림들 앞에서 막 치료하는 그런 어떤 평신도가 막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손이 말라갖고 붙었던 사람 손이 막 떠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역사들이 막 났다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엄청 큰 교회로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그 평신도였던 분이 목사 안수 받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서 지금 목회 선교사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쫙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한 가지 본 것은, 그렇게 그 우간다라고 하는 데는 신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냐고 물어봤더니 그 현지인이 그래요. 90%래요. 여러분, 전 국민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가게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가스플랜 슈퍼마켓, 하나님의 슈퍼마켓이고, 또 어떤 건 예수님의 축복의 슈퍼마켓,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막 그냥 제목들이,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버스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길거리 서갖고 성경책 들고 막 전도하고 막 선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는데 이상하게 못 살아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90%나 되는데, 제가 이제 같이 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그 저녁 때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두 분이 앉으셔갖고 그냥 이렇게 불을 쫙 켜놓고 인터뷰하듯이 그 지역 분들한테 부흥 집회를 하는 것도 이렇게 봤어요. 야, 여기 부흥 집회도 저렇게 하는구나. 막 부흥회도 일어나고 뭐 굉장해요. 기독교가 그렇게 막 활기차게 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살아요. 왜 그렇게 못 사나 하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믿기는 믿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을 믿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위가 없는가 하면, 공항에 이렇게 가는데 제 앞에 차에는 신용현 목사님하고 다른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타셨고, 제 차에는 저하고 한희성 목사님하고 김정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한희석 목사님이 그 경찰이 이제 다 내리라고 그래. 내려서 짐 검사하고 걸어서 이렇게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짐 싣고 그리고 또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신 목사님하고 다른 팀들은 다 내려서 짐 들고 가서 짐 검사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니까 그냥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점심값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값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래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그냥 점심값 주면 그냥 갈 곳을 왜 걸어서 가게 하고 다 짐을 조사하게 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를 가다가 잡잖아요. 그러면 이유 없대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콜라 사 먹게 돈 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부패 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거짓말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90%랬는데 10명 중에 9명이 크리스찬이랬는데, 그런데 나라가 못 살아요. 왜 못 사나?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허풍성같이 과장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님 그러면 되는데 사도라고 그래요. 자기가 사도. 여러분, 사도면 베드로 요한이에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책을 쓸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래요. 우리 가서 만난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사도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는 사도하고 악수하고 온 사람이에요. 사도하고. 기가 막혀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부패하고, 믿는 거 하고는 그렇게 막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슈퍼마켓 열었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슈퍼마켓, 하나님이 복 주시는 드레스 가게, 막 이렇게 써놓고서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을 가져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요, 그곳에서 선교사님들 집들이나 선교사님들 그 통합 측 신학교 또 합동 측 신학교가 도둑을 몇 번을 당했대요. 근데 우리 한희석 목사님 계시는 우리 센터는 도둑이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왜 도둑이 안 들어왔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센터 이름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The Camp of God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름이 무서워서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학교는 훔쳐가도 되고 선교사 집은 훔쳐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장막 거는 훔쳐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이름이 하나님의 장막 써놓으니까 그래서 도둑이 안 들어온대요. 어찌됐든 그러면서도 그들의 생활을 보면 부패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경찰이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볼 것 없어요. 그냥 딱 적당한 돈으로 악수 딱 하면 그냥 통과해. 그냥 통과. 탄자니아에 들어갈 때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신목사님 가정에서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고춧가루를 그래갖고 이민 가방을 한 가방을 싸가지고 그 밀고 들어갔어요. 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공항에서 딱 스톱 이렇게 해놔요. 다른 건 다 통과하는데 이건 통과가 안 된대요. 세금을 내래요. 얼마를 불면 800불을 내라요. 세금을 800불 내라고. 아, 그런가 보다.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거기 박 집사님이란 분이 자기가 혼자 들어가면 해결된대요. 들어가니까 거기서 검사하는 사람이 핸드백 열으라고 그래요. 열었어요. 지갑 열으라고 그래요. 지갑 딱 열었어요. 25불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세금 25불. 그 지갑을 왜 열라고 그러냐면 항상 가면 지갑부터 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보고 세금을 그대로 물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니 얼마나 부정확하고 부정직하고 사람들이. 근데 이름은 말로는 지저스 막 그러고 예수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교육부서의 헌신 예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왜 내게는 응답을 안 주시느냐? 그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거짓이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거짓은 사탄의 압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은 사탄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짓, 큰 거짓,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거짓은 마귀의 것이다. 위선하고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지, 믿습니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딱 볼 때, 내가 뭣도 모르게 하는 자그마한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이것부터 내 입에서 싹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서 마귀적인 것들은 다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 내게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저는 놀라운 게, 장상호 선교사님하고 정국강 선교사님이 여기서 의료팀으로서 약을 준비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잘 안 돼요. 핸드폰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오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곳에 계신 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오실 때는 여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있는데,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들이 준비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나 보니까, 성경에도 그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을 딱 보니까 거기에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요. 영이 통해요. 우리의 영이 중간 매체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교통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확 열려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중간자가 되어 주셔서 성도 간에 교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통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마음이 확 열리겠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는 그 사이가 다 막혀서 말이 혼동돼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교통하게 하시는, 교통하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 순서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순서는 뭐냐? 기도하는 게 다음 순서죠. 오늘은 뭐 하자고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에 일정을 가지고 쭉 가는 길에 25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우리가 우간다에서는 주로 학교만 쭉 다니면서 학교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학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센터에다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집어넣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연구하면서 계속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병원과 같이 현지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것인가, 우간다 센터를 앞으로 현지 지도자들을 어떤 식으로 훈련시킬 것인가. 지금은 게스트하우스 같이 운영되지만 성도들이 낸 그 헌금을 가지고 여관이나 호텔 같이 써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금요일까지 그러고 있다가, 금요일날 이제 탄자니아 가서 장상호 선교사님 네 분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에 대한 깊은 대화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옮겨가 가지고 이제 3일 동안 관광을 하자 하고 갔어요. 딱 갔는데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그곳까지 갔는데 주일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른 팀들은요, 새벽에 일찍이 나가더라고요. 왜 새벽에 일찍이 나가나 그랬더니, 사자들이 확 사냥하는 걸 새벽녘에 사냥을 한대요. 그거 보겠다고 새벽같이 막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만 드리자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8시 되니까 다 나갔어요. 우리는 9시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아십니까? 만나가 뭔지 모르세요? 6월달 만나 25일자 만나를 쫙 앉아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각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다 끝내고 그러고 나서 11시에 이제 가는데 우리는 오늘은 관광하지 말자.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 호텔 다음번 호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짐만 싸가지고 그냥 옮겨가자. 그리고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그리고 가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새벽같이 나가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가는데 가는 길로 걔네들이 다 인사차 나왔어요. 인사차. 우리는 그냥 이쪽 호텔에서 다음 호텔로 가는데 11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 호텔이 저녁 6시까지 차를 타고 가는 그 장거리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사자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코끼리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독수리가 나와서 인사하고 표범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런 거는 볼 수가 없대요. 가도 지난번에 갔을 때 박지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사자도 못 보고 사자 꼬랑지밖에 못 봤어요. 이번에는 사자가요 20마리가 나왔어요. 20마리가. 근데 그 사자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뜯어먹는데 지나가는데 피냄새가 확 날 만큼 바로 길 옆에서 뜯어먹고 있어요. 그 뜯어먹은 사자 중에 입에 피 묻은 사자가 성큼성큼 우리가 가는 길로 옆으로 막 와요. 근데 신목사는 사자가 뒤에 오니까 좋다고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서 사진 본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서 가이드가 사자 라이온 그래서 보니까 신목사가 창문을 확 열어놓고 있었는데요. 사자가 머리가 이렇게 신목사하고 손뻗으면 있을 만큼 이만큼 와갖고 사자가 딱 쳐다보니까 신목사가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생생하게.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러냐면 사자가 귀엽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귀엽다고. 근데 그 귀여운 사자가 머리통이 그냥 신목사보다 더 그게 막 어깨 바로 옆에 여기 딱 와가지고 창문이 확 열어놨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하여간 그럴 정도로 애들이 다 나왔어요. 길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쭉 가면서 다 구경하고 표범도 나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가고 코끼리가 100마리가 때로 지나가요. 근데 보통은 서너 마리밖에 못 본다네요. 근데 100마리 정도가 떼를 줄을 쫙 서서 이동을 하는 그것도 보여주고 얼룩말이 막 떼를 져 이동하고. 이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구경하러 다닐 게 아니라 지들이 우리 구경하려고 나오는구나.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빠서 또 때로는 보는 사람 없으니까 또 때로는 일정상 어쩔 수 없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미뤄요. 사업하다가 바쁘니까, 직장 생활하다 바쁘니까, 세상 살기가 바쁘니까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콱 하는 거예요. 그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하셨느냐? 구원했으면 그냥 천국 데려가면 됐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지금 오늘이라도 쑥 가면 되지. 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막 힘있게 예배를 드렸어요. 힘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길이 쫙 열려지더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해야 될 것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간다에서 출발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신목사님은 또 삼각김밥을 먹었다가 체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전기가 확 나가버려가지고요, 비행기가 안 떠요. 거기서 떠야만 아부다비에서 갈아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안 뜨는 거예요. 시간을 점점 보니까 그 중간에
교환하는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없는데 글쎄 비행기가 2시간이 연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뜨긴 떴어요. 떠서 아부다비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일정이 이렇게 막판에 가서 꼬입니까? 왜 이렇게 되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좀 마음이 답답해서 피곤하게 왔어요. 도착해서 아부다비에 도착했어요. 밤 11시가 넘었어요. 다음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신 목사님하고 다른 일행들은 그냥 노상에서 잠자게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지쳐있는데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픈 사람이 있다,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 그랬더니 다음 비행기가 몇 시간 후에 오는데 그것 타고 호치민시에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한국에 가는데, 거기서 바꿔서 타는 것만 해도 6시간인가 7시간을 또 거기서 기다려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까? 아니면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요.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아주 신기한 일을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갑자기 우리 보고 호텔로 모시겠대요. 그래갖고 호텔 이름이 우리 신용의 목사 표현으로는 메리아스 호텔이라는데, 그게 메리아스가 아니라 메리어트 호텔이에요. 메리어트 호텔로, 메리아스 호텔이라고 그래서 갔어요. 호텔이 무지무지 커요. 거기다가 한 사람당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방이 무지 커요. 엄청 큰데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무료로 주고 호텔 무료로 있으라고 줬는데, 신 목사님 표현으로는 너무 큰 방에 혼자 가 있으니까 외롭더래요. 침대가, 큰 침대가 2개씩이나 있는데 이쪽 침대에서 빙그르르 돌다가 저쪽으로 깡총 뛰어가고 거기서 쉬게 했어요. 쉬게만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아랍에밀레이트는 무슬림 국가예요. 식당에 점심 먹으러 다 모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식당 앞에서 Amazing Grace, 영어로 들으라고 다 들으라고, 영어로. 왜요?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 비록 너희들이 알라 하고 있지만 이 땅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땅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정에도 없었던 아부다비 시내 관광을 다 나갔어요. 신목사하고 저는 관광에는 침이 없다고 그냥 누워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갖고 하루 종일 잤어요.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오늘 도착했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피곤기가 있어 보이나? 어저께 하나님이 거기서 푹 자게 하니까 그 며칠에 딱 쓰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시는구나. 안 되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 먼저.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을 자꾸만 급하다고 그걸 미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급한 것만 쫓아서 막 다니다 보면 인생을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막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끌려고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그렇게 쫓기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콱 죽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뭔가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막 뛰어다니고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 인생으로 끝나요. 그런데 먼저 할 것을 딱 하고 나면 얽히는 것 같아도 더 좋게 하시고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런 일이 탁 막히면 왜 이럴까 막 불평이 나오고 싶어지고요. 우리의 입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실 거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탁 나오려고 그러면 입에다가 자갈을 딱 물리는 거야.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실 거야.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섭섭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인생이 꼬이고 망가지게 하지 않아요. 먼저 할 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질서의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먼저 나중에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게 질서를 어긋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성도 간에도 교통하게 하신다. 언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그러면 내가 오지에 혼자 똑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서 멍하니 서 있어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아무도 없는 이불 속에 혼자 쑥 들어가서 차가운 이불 속에서 내 몸을 녹이고 혼자 누워있을 때, 그때 거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밥을 입에다가 꾸역꾸역 밀어넣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때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 걸 원하지 않아요.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반듯하게 정해져야 돼. 먼저 하면 뒤끝은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이렇게 돼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제